자, 오늘은 영적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한두 해 하고 말 것이 아니라 평생 하는 거죠. 평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은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르게 해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 신앙생활은 이 세상의 다른 종교처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든지 이 현세적인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내세, 그리고 저 하늘나라로 표현된 하나님 나라,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초점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은 현세적인 것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현세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영역이죠. 근데 내세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이 있고 그 영적인 존재들이 존재하며 또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영적 피조물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영적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첫째 천사를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구죠? 사탄, 마귀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귀신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탄은 귀신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다른 말로 마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마귀가 부리는 그 영들이 뭐냐면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에 관한 것, 이 마귀에 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고, 오늘은 우선 이 영적 존재에 관한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들에서 특히 이제 마귀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 양극단에 빠지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하나는 너무 이 귀신이든지 마귀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집착을 해서 과대 포장해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을 무슨 귀신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예 그걸 어떤 자신들의 신앙의 모토로 삼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병에 걸린다든지 또는 부정적인 일, 또 안 좋은 어떤 재앙, 재화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귀신이 역사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감기가 걸려도 귀신이 역사했다, 마귀가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암에 걸리는 것도 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축사라는 것, 이런 것들을 행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뭐 점치는 일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영역 이외에 이런 전통 종교라는 미명하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술적인 내용들 있죠. 여러분 전에 그 독일에서 이 축사하다가 사람 죽인 사건 여러분 뉴스 보셨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일에 가가지고 귀신 쫓아낸다고 사람을 막 때렸어요. 때려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지역사회에서 아주 뭐 이제 이슈가 됐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분명 잘못된 영적 상태에 있고 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기에 우리는 우리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외부에 보면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또 교회라는 이름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소위 말하는 이제 유명 부흥사들, 또 은사 집회라든지 이런 쪽에 가면은 이러한 유사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그런 일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이런 그 베니 힌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같은 류의 사람들의 어떤 그 은사 집회 이 영상을 올린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보면 가관입니다. 그걸 보면요, 사람이 이 복음을 모르면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절대시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도 이런 것들이 오래전부터 들어와 가지고 오래전부터 여러 시대에 걸쳐서 상황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만연되고 있는 모습이 뭘로 나타나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인들에게 종교적인 이 외에 각종 점술, 또 선, 무당술, 최면술, 정신암시요법 또는 호흡법 이런 것도 이 주술적인 내용이 들어가요. 꼭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요가라는 게 있는데 뭐 운동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동작으로 뭘 하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만 그러나 이건 아셔야 됩니다. 그 요가라는 것은 인도의 힌두이즘이 그 뿌리라는 것. 이교 사상이 그 뿌리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호흡법이고 정신수양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데 단순히 하나의 어떤 정신건강법 또는 어떤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어떤 방법론으로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것이 소개가 되고 있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 TV나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대부분 다른 주제들이 다른 이런 주제들을 많이 다룹니다. 특히 한국 영화를 보면 그런 것들이 아주 강해요.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검은 사제들인가 영화가 있었죠. 그 검은 사제들 저는 그거 보다가 기분 나빠서 중간에 안 봤어요. 영적으로 영 아니더라고요. 영적으로 이거 더러운 게 느껴져서 안 봤어요.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나왔던 그 곡성이라는 영화 있죠. 그 곡성이라는 영화는 제가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집사람하고 시간이 어쩌다 나가지고 뭐 영화나 한번 보자 해서 또 보니까 시간대가 딱 그 시간대예요. 뭐 1시간 이상 기다리는 다른 영화 볼 거 없이 그거 그냥 하나 봅시다 해서 들어갔는데 그건 영화도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이 어떤 그런 영화의 장르로 얘기를 하고 그것이 뭐 훌륭한 작품이다 이렇게 칭송도 합니다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봐서는 안 됩니다. 봐도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영화가 뭐죠? 귀향이라는 영화 나왔었죠? 위안부를 주제로 해서 다룬 영화입니다. 물론 이제 위안부라는 것이 이제 초점이고 포커스입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은 상당히 주술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푸닥거리 하는 거, 이건 제사 지내는 거, 굿하는 거 이런 것들이요. 저는 그건 안 봤습니다. 먼저 보신 목사님 뭣도 모르고 그분도 들어갔다가 그거 보고 나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거 볼 게 못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안 봤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는 너무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극을 주니까 뭔가 사람들이 어떤 호기심을 유발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더 탐닉을 하고 이런 데 빠져드는 그런 분위기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의 신앙관을 흐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잘못된 것들이고요. 비성경인 것들인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이런 쪽에 치우치는 거 잘못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귀나 사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가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이제 낙관주의로 가는 거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욥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을 오늘날 사탄이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믿게 하는 거래요. 여러분 사탄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근데 이런 걸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저 성경에나 나오는 옛날 얘기 정도로 치부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적인 경계심을 무너뜨리는데 이 사단이 그렇게 교활하게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사탄은 분명히 존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역사를 하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 양극단을 주의하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 존재와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중요한 방편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우리 저번에 살폈는데 그 창조하신 것이 물질계뿐만 아니라
이 물질계를 초월한 영적 존재들로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언제 창조하셨을까? 그래서 영적 존재라 얘기할 때 오늘 주제가 천사인데 그 천사는 언제 만드셨을까요? 천사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죠. 피조물 맞죠? 언제 만드셨을까요?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만들었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게 타당한 이유는 에덴 동산에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그 이제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제 천사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영적 존재로 나오는데, 성경에는 천사라는 단어 그리고 천사들이라는 이 복수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검색 기능 가진 앱을 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천사들이라는 이 복수 단어가 40회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는 막연히 뭐 어떤 상상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실제 하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천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천사는 우리 인간들처럼 도덕적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처럼 육체를 가지지 않은 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천사는 하나님의 용사들이며 집단적으로 종종 천군이라고 이렇게 불리웁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에 대한 이 명칭도 스랍 또는 그룹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죠. 스랍이나 그룹이라고 표현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게 하면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존재들이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 1월 성신이라고 나와 있고 뒤에 마지막 부분에 천군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1월 성신은 어떻게 번역된 건 호스트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천군이라는 단어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천사를 천군, 즉 하나님의 군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천사는 육체를 가지지 않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지 않은 영적 존재이고 그걸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만드셨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돕도록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천사들은 육체가 없다는 것을 영으로 표현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은 살과 뼈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영은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 그 영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 인간들처럼 육체가 형체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 구별된 거룩함, 그것을 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 우리를 얘기할 때는 거룩하다 할 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처럼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드리죠. 저번에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이시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죽음은 영의 부활입니까? 육의 부활입니까? 영의 부활이에요, 육의 부활이에요? 예, 육의 부활이죠. 죽으신 그 몸이 못 박히신 손, 창에 찌신 옆구리, 이 상하신 몸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몸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제자들 안 믿는 거예요. 영 아니냐. 보여주십니다. 만져보라고까지 하시고. 이처럼 영은 살과 뼈가 없다 할 때 천사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영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기본적으로 안 보이게끔 되겠죠.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으로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기에 볼 수 없는데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경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을 열어서 그 영적인 존재를 보게끔 하실 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천사가 우리 육체라는 형태를 취해서 우리 앞에 나타날 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발람 선지자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의 눈을 뜨고 뭘 봤어요?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봤습니다. 짐승이 말하는 거 그때 거기서 처음 봤어요. 나귀가 말을 해요. 짐승이 사람 말을 해요. 짐승을 발람 선지자가 때리잖아요. 때리니까 왜 때리냐고. 평생에 나를 타고 다니던 당신이 내가 당신을 그렇게 태워줬는데 내가 무슨 억하심정에서 나를 갖다 때리냐. 나귀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하고 우리 경험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수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재앙을 내린다든지 또는 화를 갖다 내린다든지 이것도 역시 천사가 하는 일들이죠. 하나의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할 때 장자를 치시는 재앙이었죠. 그때 그 재앙 때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한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안 바른 그 애굽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죽임을 당해요. 천사가 그 일을 한 것이죠. 이처럼 재앙을 내리거나 또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고 지켜주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시편 91편 9절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겉으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자,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일을 수행하는 그 일이 바로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고 어떤 사람처럼 우리가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든지 개인 수호 천사가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갖다가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천사 동원령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이건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천사는 우리가 부리거나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리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일을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고 가는 길을 보호해주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문제도 안 당하고 불행도 겪지 않고 어떤 큰 고통도 우리가 다 면제받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게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갖다 도우신다라고 할 때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당신께서 보실 때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고통을 겪게도 하시고 우리랑 환난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필요를 느끼실 때는 그 천사를 동원해서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일들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천사가 돕기도 하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의 성령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도우시는 일도 분명히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이런 얘기는 뭐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제가 얘기를 잘 안 하고 싶은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신학교 다닐 기숙사 들어가니까 이제 기숙사에 생활하면 이제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아침에 경건회라고 해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버렸나 봐요. 잠이 들었는데 누가 툭툭 치는 거예요. 소름이 돋죠. 소름이 돋아요. 누가 툭툭 쳐요. 그래서 제가 잠에서 깼어요.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2번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마찬가지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새벽에 제가 이게 잘 조나 봐요.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때도 같은 경험을 한 거죠. 누가 툭툭 건드려. 분명히 제가 그걸 느끼고 제가 눈을 떴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희한한 경험이죠. 또 한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이 언젠가 말씀드렸었는데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교회가 잠실중앙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저기 그 잠실의 장미 아파트에 있는 그 교회예요. 우리 고신직의 그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교회인데, 제가 개척할 때 저 새마을시장이라는 신천동에, 거기에 제가 그때 상가했던 교회부터 제가 다녔었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그 당시에 3단지인가 4단지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단층 아파트였어요. 5층이에요. 5층짜리 아파트인데 목사님이 그 5층 꼭대기에 사셨거든요. 근데 그때 아장아장 이제 기어다니면서 이제 걸어 다닐 만한 그런 이제 그 딸아이가 있었어요. 막내 딸아이가. 근데 걔가 쭈벅쭈벅 이렇게 아빠 책상 위에 어떻게 올라가가지고 이 창문에 이렇게 기댄 거예요. 방충망이 돼 있었는데 그 방충망이 힘없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죠. 그 애가 이렇게 기대니까. 걔가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야, 그런데요, 걔가 하나도 안 다치고 사는 거예요. 그 얼굴에 이런데 몸에 나무가지에 긁힌 자국만 좀 있고 멀쩡한 거예요. 근데 그 떨어진 광경을 보는 어떤 아주머니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뭐라고 했냐면은 무슨 꽃송이가 떨어진 것 같더래요. 꽃송이가. 저는 그때 뭐가 뭔지 몰랐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 후에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셨다고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천사 있습니다. 이거 제 이야기 말고도요, 여러분 뉴스나 신문 같은 경우에 한 번씩 보세요. 저는 그 이후로도 몇 번 그런 얘기를, 기사가 난 걸 봤어요. 어린애가 저 10층 몇 층에서 떨어졌는데도 멀쩡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이게 지금 5층이잖아요. 여기에서 밖에다가 계란 하나 던져보세요. 그 중력에서 계란 어떻게 떨어지나? 박살나죠. 사람이 떨어졌는데 안 다친다? 안 죽는다? 이거는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 천사는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천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수종드는 일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고 그 길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일도 수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편 103편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20절 21절 다시 한번 보시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처럼 천사들은 우리의 모든 길을 지키거나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예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천사들은 도덕적 판단력이 있는 존재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천사들은 기계적으로 무슨 일을 수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도덕적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인격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존재들로서 인격적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에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인간의 언어로 영적인 존재가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2절 5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 이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래서 천사가 얼마나 찬란한
그런 그 형체로 나타난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의 눈이 그 형상이 어떻게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광명,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존재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러한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형상으로 표현을 해야만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만 이해하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우리가 그 이상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일도 다 모르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관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성경에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추기 바랍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바른 인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천사는 큰 능력이 있는데 그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자, 유다를 치러 왔던 이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가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아수르 진영에 있는 그 군대 18만 5천 명을 한밤중에 다 송장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애굽에서 그 사람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치셨지만 여기도 보면은 그 천사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 그러면 그 능력 있는 천사, 하나님께 완전하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수행하는 충성을 다하는 천사들을 사랑하실까? 우리를 사랑하실까?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더 사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천사는 그 범죄한 천사들은 지옥에 던지셨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죠? 인간들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내쫓지는 않으셨죠. 지옥으로 던지지 않고 그냥 에덴 동산 내쫓으시고 내쫓으실 때 그들의 수치를 가리울 수 있도록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그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천사는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을 해도 그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범죄했고 타락했고 또 여러 가지 허물과 부족하고 흠이 많은 우리들을 그의 자녀 삼으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천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부리시는 영으로 사용하고 계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나가는데 돕는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따라서 우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늘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천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자리보다 귀하고 복된 자리가 영광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심을 늘 인식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의지해야 합니다만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인 그 천사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동원하셔서 천사들로 하여금 우리를 돕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외로울 때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또한 그의 천사를 통해서 나를 돕고 계심을 꼭 믿고
힘내시고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유익인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이건 아브라함 얘기인데요. 자, 천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든지 또 누구를 또 교제를 하게 하시든지 간에, 우리에게 보내주시든지 간에 그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누구를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처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천사들이 모르고 대접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천사를 대접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번씩 오시는 이제 선교사님들인지 그분들을 보시면 우리가 정성껏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접을 잘 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대접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천사가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를 돕는다고 해서,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사에게 기도한다든지 천사를 숭배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은 그것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 섬김 받기를 우리 원치 않겠지만, 근데 보면은 사람들이 종교심이 강해가지고 역사를 보면은 천사를 숭배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유대 종교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거 아닌가요? 천사 숭배 사상들이 만연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천사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와 비교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변증하고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은 탁월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라.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요, 우리를 돕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신분인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에게 기도한다든지 천사를 갖다가 두려워하거나 천사에게 엎드려 절하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이 천사가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하죠. 급히 만류하죠. 나는 그런 경배를 받을 존재가 아니다. 난 너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 경배해준 존재이지, 그러니 나한테 경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사가 사도 요한을 만류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적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고 지혜롭고 또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가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왜 천사를 만드셨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지위를 알고 자기 자리를 알아서 그 목적에 따라서 기능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천사의 영광이고 복인 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도 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보호하도록 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영광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진짜고요. 그게 복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간 존재가 됐나요? 우리는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자들이었고 범죄한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지옥 형벌을 당해야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서 그 신적인 지혜로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 피조물 된 우리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내 삶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은 오직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자신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린 이 자리와 신분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일 모르면,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을 알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으며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세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세.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공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공기 분명히 있죠? 소리가 눈에 보입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확인하려고 하는 건 미련한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라는 것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진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냥 말하니까 말하는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이 놀라우신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언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신면막측하신 선물인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주셔서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무한하게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늘에선 뜻이 이루어졌대요. 어떤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과 복종과 그 뜻을 행하는 것으로서 누가? 천사들이. 천사들은 완전히 모자라지 않게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의지하며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의지하며 세상에 속한 것들이 전부인 것을 그걸 추구해 나가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인간의 죄된 실상입니다. 그 결과가 뭐죠? 인간이 자유를 누리고자 하면 인간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렇게 자유롭고 싶어 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근데 하나님을 떠난 게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것이 우리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고요. 우리가 그런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주셨다고 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하고 행해야 될 일들은 내 뜻과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월이 흘러가면 더 깊이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그 길을 위해서 마음에 소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기도 하고 우리를 도우셔서 힘을 얻게도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주리고 금식하실 때
누가 와서 도와줬어요? 천사들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수종 들었다. 천사들이 도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천사들이 도와요. 천사는 존재합니다. 실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천사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아요.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뭐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에요. 거룩하다고 할 때 우린 그들과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원하시고 소원하시면서 살아가시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해드리고 범사에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의탁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면서 힘내시고 보다 더 현실 감각을 가지고 이 현실적인 이 천사가 하나님 보내신 그 부리심 그 영이 그 영으로 하여금 우리를 돕도록 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성숙을 이뤄 가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돕도록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또 맡아서 그 짐을 덜도록 또한 은혜 베푸신 하나님, 참으로 이 모든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동안 생각 없이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고 실제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무지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가 만드신 피조물인 이 천사를 통해서까지라도 우리를 돕도록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걷도록 주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언제나 주 앞에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부유함과 풍성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